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그 시작을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자 제자 중에 하나가 나서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함으로써 이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인류는 처음부터 기도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에게는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자신들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주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여 기도를 배우려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2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많이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 혹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기도가 그저 하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는 것이며 기도는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흉내내고 그렇게 해서
버릇처럼 굳어진 그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인가 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만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에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다른 예는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신명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르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이요. 그 대상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으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런 존재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데,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여기에 교훈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의 그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천지 만물의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단지 우리를 존재하게 한 창조주로서 아버지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교훈을 함께 담아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불러서 구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도 전체에 다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래서 단 한 가지 내용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만큼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마도 첫 번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왜 그 첫 마디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시키셨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사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목표를 잃고 목적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하나님만 유익하게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기도가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유익한 것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다스의 손 혹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부르는 그 옛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닿는 것마다 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이 결국 먹어야 할 모든 것들을 금으로 바꾸거나 또 자기 사랑하는 딸을 금으로 바꾸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니, 유익한 것을 모르니 오히려 악한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유익하고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고, 오직 그 정점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가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 있는 여기에 임하기를 빕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점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실현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런 세상이 속히 임하되 내가 있는 여기에 그 나라가 임하여서 거기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를 입으로만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급한 것을 먼저 구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양식 같은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을 불러놓고 다급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필요가 있으니 이것부터 우선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보다 자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삶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 심지어 자기의 목숨조차 나중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것이 자신을 통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실현되도록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으로 아름답게 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3절과 4절에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게끔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을 빌고 후에 우리를 위한 것을 비는 이런 구조를 왜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을 비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도 있겠지요. 또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을 먼저 빌어야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비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을 먼저 빌고 사람을 위한 것을 나중에 비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을 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사실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들을 아무리 구하여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사람이 고르게 양식을 나누어 받았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강한 사람들이 다 빼앗아 약한 사람들이 약탈당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너무 잘 살지만 없는 자들은 너무 괴롭게 산다.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기도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이어갈 먹거리를 주십시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의 양식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의 그 영혼과 육신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과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서 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옳은 것입니다. 날마다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날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곧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조금 부족하거나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고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구하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죄악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사죄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중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 짓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형제도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빌게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내 죄도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죄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자기 힘을 믿지 말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맞서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중에 무사태평하며 휴양지를 즐기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싸움터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께 구하여 받은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지 않으시고 또 이르시되 라는 말 이후로 추가적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친구 관계에 있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A, B, C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A가 B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로 친구지간인데 A가 B에게 떡을 3덩어리 빌려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C라는 친구가 A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왔는데 떡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 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이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B가 A한테 줄 수 없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준다는 것입니다. 8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 관계 때문에는 줄 수 없을지라도 관계로는 이 귀찮음의 벽을 넘을 수 없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준다가 아니라 간청이라는 것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염려하셨는지 추가적으로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마치 공식처럼 구하면 준다라는 것입니다. 구해봐라, 어쩌면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볍게 부탁하지 말고 간청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예외 없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같은 설명을 위해 붙인 말들을 조금 빼고 보면 훨씬 분명해지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면 받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단 한번 해보지, 그게 아닙니다. 구하면 받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관계는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귀가 붙어 있다고 할 만큼 우리의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일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간청 같은 것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듣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걸 주어 자기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지 않느냐? 악할지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것은 구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청해도 그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간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위험한 것이니 주지 않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결국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기도를 통해 구하고 받는 것은 결국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죄사함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며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면 그 좋은 것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으실 아버지가 아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나 좋은 것 구해서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어서 붙들고 늘어져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하셨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며 나를 통해 그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되기를 비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기쁨이 커지게 하기 위하여, 복을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즐거움을 누리려면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구한 대로 이 세상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계적인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가운데 주고받는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와 교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